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창세기 강의 그 15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강의 그 1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창세기 1장 14절부터 몇 절 같이 읽고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비추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추게 하시며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두움을 나누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어제 우리가 15절 말씀을 했었죠. 오늘은 16절 말씀을 할 차례인데요. 어제 한 거를 잠깐만 보면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비치라. 땅에 비치라. 그래서 그 광명은 태양빛인데요. 이 어두운 우주 공간에 유일하게 이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는 그런 그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디에 있었다고 했습니까?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하늘에 있었다. 하늘에 있었다. 그래서 그냥 땅에 비추어서 이것은 땅에 있는 식물, 동물,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그런 역할을 하는 존재인 것이지, 땅에 있는 그런 창조물들과 같은 그런 품질의 등급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늘에 높이 있어서 모든 사람과 피조물, 짐승, 동물, 지구의 땅에 광합성 작용을 일으켜서 생명을 살게 하는 그런 물질이었다. 그것이 무엇이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 믿음으로 거저받는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셔서, 우리가 어제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잠깐 살펴봤죠. 하나님은 다른 것을 의로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만을 의로 여기셔서 믿는 자에게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이죠. 먼저 예수 피가 흘러 들어가서 죽었던 선한 양심이 그 피에 의해서 깨끗하고 거룩하고 씻겨야, 씻겨야 우리가 찌든 때, 묵은 때 묻은 옷을 그 옥시무시 웃자고, 그 다음에 하이 그 뭡니까 세제 거기다 담가서 푹 불려놔야 그 찌든 때가 빠지듯이 예수님의 피에 푹 잠겨 있어야만 죄악의 본성이 벗긴다. 그 다음에 순수하고 순전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정직한 마음이 될 수 있고 하나님과 소통이 나누어질 수 있다.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가 악을 제하여 버리는 것이 아니라 행실의 악을, 예수의 피로 살아난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예수 피에 푹 담궈서 마음의 가죽을 찢고 할례하고
충분하게 먹고 마시고 그 피를 흡수해서 잠겨서 살다 보면 그 마음에 죽었던 선한 양심이 살아나서 거룩하고 싶고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고 싶고 희생하고 싶고 봉사하고 싶고 전도하고 싶고 나누어 주고 싶고 섬기고 싶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게 곧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믿음의 제사이지 않겠냐. 그러나 가인은 자기가 노력한 것, 자기가 열심히 한 것, 자기가 뭐 어떤 내세우고 싶은 것, 잘하는 것, 그것만을 내세우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나아가고자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뭐다? 마가복음 7장 21절에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해방과 교만과 광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런 상황에서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흠없고 정결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는 나아갈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신부가 하나님의 어린 양의 신부가 잠자리에 든다고 하면서 똥을 덕지덕지 묻혀가지고 푹 목욕탕에 불려서 깨끗하게 샴푸와 그런 비누로 씻지도 않고 신랑의 침소에 들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과 똑같더라 이 말입니다. 받을 수가 없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먼저 마음에 가죽을 찢고 할례를 행하고 예수 피를 마시고 거룩하고 순전하고 순수한 그런 양심과 마음을 다시 찾고 회복하는 그 일이 선행되어야만 그 다음에 하나님께 제사가 되고 하나님께 예배가 되고 기도가 상달이 되고 하나님과 대화가 되고 의사소통을 이룰 수가 있어서 원하는 소원을 이루고 아벨의 제사처럼 연합이 되어 행복하게 배부르게 등 따시게 살아갈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사소통을 나누고자 한다면 먼저 하늘에 떠 있는 광명,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의 광명을 그 빛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 살게 돼요. 마귀 사탄이 물러가고 병이 치료되고 원하고 바라는 것이 다 이루어져요. 그러나 이것을 거부하면 가인의 제사처럼 되어서 기도 응답 하나도 안 되고 갈수록 마음이 더럽고 부패하고 썩어져 나가서 결국엔 동생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어서 여호와 앞에서 쫓겨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내 노력과 행위와 의를 하나님의 의, 즉 큰 광명, 하늘에 떠 있는 큰 광명보다 더 높이고 자랑하고 우선되게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했기 때문이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보다 자기의 행위와 자기의 더러운 의를 더 높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그렇게 앞세우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큰 산과 같은 바위에 쾅쾅 깔려서 부서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40장에 떡 맡은 관원장 이야기했죠. 흰떡 세 강조리 위에 떡 맡은 관원장이 꿈을 꾸니까 어떻게? 요셉이 해석을 하니까 그 위에 자기의 구운 식물의 광조리를 더 높이 올려놓고 하나님을 상징하는 바로에게 나아가고자 하고 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흰떡 세 광조리의 큰 광명의 은혜를 의지하면 성부, 성자, 성령의 노력이죠.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죠. 그것만 거저 받으면 이 마귀와 귀신 새들이 1초 만에 예수 피에 의해서 물러가고 하나님께 의사소통이 되고 기도가 상달이 되어
소원을 이루고 배부르고 등따스게 만족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그게 싫어가지고 자기가 구운 식물, 그 소쿠리, 바구니, 자기가 구웠다는 거는 뭐예요? 내가 한 노력, 가인처럼 내가 열심히 한 거, 죄인된 그런 양심으로 예수 피를 먹고 마시고 뿌리지 않고 자기의 그냥 악하고 더러운 그런 구더기가 버글버글하는 그 죽은 사람의 뼈가 버글버글하는 그 상태에서 노력한 거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받아달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상달이 안 되고 떡 맡은 가는장이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사흘 뒤에 목이 잘려 죽었다 말하고 있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 사탄을 당할 수가 없어서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셔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어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고 기도가 응답이 되고 상달이 될 수가 있고 대화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인과 같이 떡 맡은 관원장과 같이 예수의 피에 하늘의 큰 광명의 은혜를 받지 않고 이거보다 자기의 공로와 은혜, 여러분이 광명이 있습니까? 빛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예수의 피와 살, 성령의 돌보심의 은혜는 하늘의 해와 같은 광명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거를 먹고 마시고 의지하고 먼저 자기의 마음의 가죽을 찢고 깊이 찢고 할례를 행하고 가죽을 베어내고 거기에 콸콸콸콸콸콸 예수 피가 부어지고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그렇게 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께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지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 내 새끼가 바로 돼버리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의 제사 외에는 로마서 3장에 의롭다 하는 그런 법이 없다. 법이 없다. 하나님 아버지가 그 우리의 많은 죄를 용서해 주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의 피에 의해서만 내가 너희 죄를 용서해 주도록 하겠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로마서 3장 25절에 했었죠. 그 화목 제물로 말미암아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내가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다.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구원의 은혜의 해의 광명의 장치를 마련해 두셔서 그 피를 그냥 무료로 먹고 마시는 자에게 모든 죄를 사해주고 기도를 응답하고 소원을 이루어져 살찐 송아지만 먹으며 배부르게 만족하게 등따시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놨다 말씀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로마서 3장 27절에 뭐로 된다고요?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행위로냐? 자기의 의냐? 자기의 노력으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여러분 예수 피를 마시십니까? 예수님의 찢어주신 살을 먹으십니까? 마음의 가죽을 찢고 자기의 더럽고 추악한 행위와 노력, 악하고 분쟁하고 더러운 것으로 드글드글한 그런 상태에서 노력을 아무리 해봐도 마귀 사탄을 이길 수 없고 당할 수가 없어서 갈수록 더 노력할수록 쨍그랑 깨지고 부서지고 망하고 가인과 떡 맡은 관원장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일만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마귀가 계속 쥐어뜯고 물고 뜯기 때문에 예수의 피를 더 의지하고 먹고 마시고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잘난 것 자기의 의를 버리고 마음의 가죽을 찢고 마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누가 마귀하고 싸워야 됩니까? 자기 자신이 마귀에게 나가서 싸워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 피가 싸워주고 예수님이 싸워주고 성령님이 싸워주고 아버지 하나님이 싸워주는 것이 아니라 그 큰 광명이 내 비춰야 살 수 있는데 은혜의 광명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의 노력과 행위를 이 은혜의 예수 피의 광명보다 더 높이고 의지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가인의 제사처럼 되어서 예배와 제사가 상달이 되지 않아서 동생을 죽이는
마귀 사탄의 하소인 노릇을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행위의 법이 아니고 노력의 법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해의 광명의 은혜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순수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첫사랑 처음 믿음으로 돌아가서 값없이 받아들이고 무료로 먹고 마시고 꿀떡꿀떡 배부르게 만족하게 먹고 마시고 누릴 수 있는 사람만이 마귀 사탄이 어떠한 유혹과 미혹과 미움과 정오와 질투와 쟁투와 다툼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불어넣더라도 예수님의 피가 그 흐름에 방패가 되고 믿음의 갑주가 되고 믿음의 옷이 되어서 절대 뚫고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1초 만에 그냥 이겨버리고 예수 피로 거룩해져서 선하고 거룩하게 의롭게 온전하게 살고 싶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제사의 장치를 하나님 아버지가 하늘의 해와 같이 우리에게 영원토록 설치해 두었으니 더 이상 여러분 가인처럼 하지 마세요. 떡 맡은 관원장처럼 하지 마세요. 아벨처럼 하시고 술 맡은 관원장처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어린 양의 피와 그 기름으로 술 맡은 관원장은 포도나무 3가지에서 즙을 따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 포도나무가 뭡니까? 3가지가 뭡니까? 예수 피와 살의 공로 하나님의 아들을 대신 죽여 그 물과 피를 먹여 우리를 살리고 구원하고 영생의 행복과 소원을 이루어 살찐 송아지만 먹고 살아가게 하는 성부 성자 성령의 노력과 하늘의 광명과 같은 은혜의 역사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그냥 순전하게 순수하게 내 것으로 마음 가죽을 찢고 고집을 버리고 나를 높이고 의롭다고 여기고 싶은 거를 찢고 버리고 그거를 내 걸로 그냥 술 맡은 관원장처럼 그 즙을 짜서 받아 마시고 내 것으로 가지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아벨의 제사가 상달이 되었고 믿음의 제사였기에 술 맡은 관원장은 3일 뒤에 복직이 되어 하나님을 상징하는 바로를 다시 수발들며 영화로운 삶을 남은 평생에 유지할 수 있게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이 광명을 하늘에 설치해서 땅에 비치는 혜택과 은혜로 모든 생물을 사람을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가죽을 찢고 할례 행하고 로마서 3장 4장을 통해서 어제 우리가 보았죠. 로마서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제사는 내 노력과 의와 나의 열심과 어떠한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와 살에 그 피를 먹고 마시는 믿음의 제사만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상달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소통이 되고 대화가 되고 나의 간구가 상달이 되는 유일한 통로요 비결인 것이니 자기의 마음의 가죽을 찢고 할례를 행하고 이 예수 피와 살만을 내 중심에서부터 마음 가죽을 깊이 푹 베어내고 날마다 먹고 마시고 누리고 채우는 삶을 살아서 남은 평생에 마귀 사탄이 손을 대지 못하는 영생의 행복의 생수가 24시간 날마다 펑펑펑펑 솟구쳐 올라 거룩하게 선하게 의롭게 모든 기도와 제사와 나의 작은 신음까지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로바로 응답되고 상달이 되고 그것이 아버지가 들어주시고 이루어주시게 되어 배부르고 만족하게 등따시게 살고 마귀 사탄의 모든 유혹을 그 피로 살아난 선한 양심이 다시 살아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므로 순전하게 순수하게 거룩하게 의롭게 살고 싶어져서 거뜬하게 물리쳐 넉넉하게 이기고 날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 주님 다시 오실 때 가라지 쭉정이 염소가 되어서 신실치 않은 자의 받는 율에 처하여 볼기짝을 까서 수십 대 수백 대 얻어맞고 손과 발을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져 영원히 슬피우는 신실치 않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알곡, 참된 곡식, 아름답고 성숙한 양이 되어서 나타나 영원한 영생행복과 만족과 재산과 상급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알곡 신자들이 다 되어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은 그에 이어서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이쪽으로 와서 예, 살펴보겠습니다. 예, 박스를 치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16절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이제 이 큰 광명을 해를 만드는 거죠. 자체적인 그런 그 안에서 열과 핵폭발이 발산되고 있는 광명체 이 해를 말하는 거죠. 낮을 주관하게 하셨다. 지구의 그 자전 그걸로 걸어놓고 이렇게 돌리심을 통해서 안에 그 이제 에드블룬처럼 불들이 돌아가게 그 지구의 중심에 확 열을 가해서 공중에 붕 띄워서 싹 돌리니까 이게 이제 그 돌아갔던 것 같습니다. 계속 일정한 시간으로 영원히 돌고 있죠. 그래서 그 낮에는 이 큰 광명 자체적인 빛을 발산하는 이 해를 비추어서 땅의 모든 만물을 살게 하시고 보존하게 하시고 광합성을 통해서 유지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 해로 이제 낮을 주관하게 하셨다. 예,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작은 광명은 뭡니까? 작은 광명. 아버지 하나님이 그 지구 주위를 달이 돌게 하실 때 하늘의 해와 똑같은 크기로 지구의 사람들에게 밤에 비치게 그렇게 돌게 하셨죠. 그렇게 돌게 해 놓으셨죠. 그래서 이 작은 광명은 달을 말하는 것인데 해의 빛을 이제 반사해서 빤돌빤돌하게 이제 자갈돌처럼 이제 거울처럼 햇빛을 잘 반사할 수 있도록 뺀돌뺀돌하게 아버지가 사포로 문지르듯이 그런 재질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밤을 주관하게 하셨다는 것은 뭡니까? 밤의 길을 어두운 캄캄한 길을 비추고 밤에도 이렇게 서로가 보면서 생활을 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모든 생물들이 그 빛을 보고 살며 생활을 유지하고 밤에 어두워서 다치거나 하지 않도록 그렇게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 달빛이 비침으로 인해서 그게 이제 밤을 주관하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별들을 만드셨다 이제 이렇게 이제 하셨는데 이것은 이제 이때에 수십억 개 곱하기 수십억 개의 별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언제 만드셨다? 첫째 날부터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때부터 아버지 하나님이 물들에게 명하여 7차원을 덮어서 물들은 흙을 도출해라 라라라 이렇게 자기의 음성을 흘려 놓으셨던 것 같습니다. 필요한 양이 될 때까지.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도 아버지 하나님이 이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우리가 이제 이 설명 14절에서 설명을 했죠. 해를 광명이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왔습니까? 그래서 대답을 안 하셔가지고 궁창에 14절에 하나님이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라 주야를 나뉘게 하라 어디서 갑자기 그 해가 튀어나왔습니까? 그래서 대답을 안 하셔서 제가 이제 그 짐작을 했죠. 첫째 날, 둘째 날. 그래서 이제 그 궁창을 만드실 때 첫째 날에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에 이제 그 궁창을 만드셨죠. 그래서 궁창을 만드실 때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그러시고 1장 6절부터 1장 7절에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라.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인체 모양 세포에 해당하는 그것들이 전부 다 별입니다. 하나하나 반짝반짝거리는 별로 아버지가
예수님의 세포의 입자 하나하나를 별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인체 모형입니다. 이 우주는 설계도 자체가. 그래서 그 별을 예수님의 인체 모형도에 해당하는 수십억 개 곱하기 수십억 개의 별이 있죠. 이 첫째 하늘 우주에는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인체 세포를 만들 그 지점에다가 하나님 아버지가 그 물이 베드로가 말하기를 땅이 물에서부터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함이로다. 그래서 땅이 이제 보좌 앞에 생명수를 처음에 이 둘째 하늘 어두운 구덩이에 가득히 채웠다 그랬지요.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을 만들고 이제 땅은 물을 도출하라 이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물의 입자들이 원자 입자들이 구조가 다르게 붙으면 흙이 되고 다르게 붙으면 물이 되고 다르게 붙으면 나무가 되고 다르게 붙으면 철이 되고 구리가 되고 주석이 되고 보석이 되고 그렇잖아요. 원자 입자의 배열에 따라서 이 3차원의 물질의 모든 그런 드러나는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미 첫째 날부터 아버지 하나님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 그때부터 이미 도출을 명하셔서 모든 위치에 둘째 날에 1장 7절에 궁창과 궁창을 나누어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뉘게 하실 때 그 주님의 인체에 해당하는 그 세포의 그런 부분에 필요한 별을 만들어서 도출해 내기에 필요한 물방울을 하나씩 다 남겨두어서 공중에 매달아 두어서 그 위치에다가 나머지의 물만 우주의 제일 끝 아틀란티스 바다로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게 모이게 하셨던 것 같았습니다. 예, 짐작을 해보니까. 예. 그래서 별들이 이제 지구의 땅이 도출이 되어지고 해가 이제 14절에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라. 그때 해가 만들어서 뿅 하고 1초 만에 생긴 것이 아니라 1000년 2000년 동안 모든 궁창 그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을 아버지 하나님이 따로 모아서 아틀란티스 바다로 만들고 지구의 물로 만드실 때 그 남겨둔 우주의 각 공중에 매달았던 주님의 인체 세포에 해당하는 별들의 크기에 도출을 할 수 있는 물방울들을 남겨두셔서 이미 이 태양을 광명으로 만들 이때에는 거진 다 모든 별들이 물에서부터 도출이 되어서 동글동글동글하게 손만 뭉치면 될 수 있는 정도가 아마 돼 있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기서 별들을 만드셨다는 것은 이 별들을 이때 1초 만에 뿅 하고 만들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땅에서 물에서부터 땅이 도출이 되어 가지고 보좌 앞에 생명수로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셨다. 1장 2절에 예,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셨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예. 그래서 이 수면은 뭡니까? 보좌 앞에 생명수로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어두운 구덩이에 던져 심판대가 제가 좀 옷을 좀 얇게 입고 있어 가지고 날이 좀 쌀랑하네요. 죄송합니다. 잠깐 옷 좀 걸치고 올게요. 이게 제가 문 닫으면은 더울 줄 알고 옷을 짧게 입었는데 이 기침이 나려고 하네요. 죄송합니다. 예, 범죄한 천사들을 베드로가 말하기를 용서치 아니하시고 어두운 구덩이에 던져 심판대까지 지키게 하셨다. 그래서 이 어두운 구덩이 전체가 암흑의 어두운 구덩이였어요. 루시퍼와 용들과 그의 사자 범죄한 사자들을 모반한 사자들을 가두어도 약 3.4조 경명 정도 됩니다. 타락한 하늘나라 천사 중에 10분의 1 정도가 모반에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2,300억 경년을 여기에다 가둬놨는데 천지 창조를 갖다가 이제 여기 이 어두운 구덩이에 오셔가지고 이제 하시는 거예요. 보좌 앞에 생명수를 둘러셔서. 그런데 지구만한 크기의 별들이 수십억 개 곱하기 수십억 개가 있는데 수금지와 목토천해명 같은 이런 별들이 1초 만에 물에서부터 아무리 생명수 물이지만 뿅 하고 도출이
되어져 나오겠어요? 그 안에 불들이 돌아가게 해서 공중에 에드벌룬처럼 붕 전부 다 띄워야 되는데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이때 이 수십억 개의 곱하기 수십억 개의 예수님의 인체 모형도의 별을 이때 뿅 하고 만드셨겠어요? 예. 그래서 저는 그렇게 짐작이 되었죠. 아버지께서 대답을 안 해주셔가지고 미리 처음에 창세기 1장 2절에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때 흙을 도출해라. 이렇게 말을 해서 이 1000년째, 2000년째, 3000년째 이제 이 태양의 그 도출을 하는 태양을 광명의 안에 불들이 타오르게 하는 1장 14절에 이르러서는 이와 같이 태양의 그 안에 그 불들이 폭발하게 해서 그렇게 막 태양을 유지하려면 태양의 크기만한 그 별이 거기 또 이제 물에서부터 흙이 도출되져 나온 거잖아요. 그만큼 이미 단단하게 딱딱딱딱 아버지 하나님이 뭉쳐서 그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이제 광명을 만들었다는 것은 열을 거기에 분출을 시켜서 안에 핵폭발이나 그런 융합이 일어나게 만들어 가지고 해처럼 빛나게 만들었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본다면 그렇게 짐작을 했었죠. 그게 합리적이고 타당할 것 같아 가지고 그래서 별들을 만드시고 하는 것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우주에 빛이 있으라 1장 4절에 1장 3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오늘날 우주의 허블 만환경으로 보면 빨주노초 파남보 우주의 가스와 함께 굉장히 아름답고 영롱한 빛이 이제 물의 입자에서부터 물을 덮어서 하나님의 전파 말이 흘러가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흘러가야 어떻게 원자 입자들이 반응을 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와 그 심중에 있는 계획대로 의념대로 형성되어져 나오기 때문에 이 우주 공간은 물로 덮지 않으면 물이 하나님의 말이 흘러가지를 않아요. 창조가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에 보좌 앞에 생명수로 이 어두운 둘째 하늘의 공간을 가득히 채웠던 것입니다. 경상도 말로 끝박 채웠던 거예요. 가득히. 우리는 경상도 사람이라서 끝박 이렇게 해야 성질머리가 좀 급해가지고 우리는 근데 가득히 채웠다는 거죠. 서울말로 하면 서울말로요. 가득히 경상도요. 끝박 채 전라도요. 흐블나게 채워버렸다잉. 전라도는 잘 모르겠네요. 죄송합니다. 흐블나게 부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뭐 한다고 또 이랬죠. 전라도 말까지 했습니까? 그래서 그 물의 입자들을 별을 만들어 주님의 인체 모형으로 첫째 날부터 둘째 날 셋째 날에 이르러서 그걸 그 위치에다가 매달아 가지고 하나하나 그 주님의 인체에 해당하는 별들을 똥똥똥똥 뭉쳐 가지고 이미 다 형성해 만들어 놓으시고 이 별들을 만드셨다는 것은 14절에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해를 만드셨을 때처럼 이 별들의 하나님이 우주의 가스와 함께 빨주노초 파남보로 만들어 놓으신 그 빛들을 어떻게 하나로 융합이 되게 만들었던 그 과정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별들을 만드셨다는 것은 이때 펑 하고 물에서 그 1초 만에 그걸 도출을 해가지고 별을 딱딱딱 뭉쳐가지고 안에 불들이 돌아가게 그렇게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수십억 개 곱하기 수십억 개의 별을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 것이 아니겠는가. 우주에 이 만들어 놓으신 그 모든 빛들을 각자 별들에게 수십억 개 곱하기 수십억 개의 그 별들을 시편에 보면 그 별을 만드시고 별의 이름을 부르신다고 했죠.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하나 별에 다 이름을 부여해 가지고 니는 무슨 별, 우리는 뭐 수금지야 목토 천해명 뭐
안드로메다 성운 이러고 치우는데, 하나님은 수금지와 목토 천해문 뿐만이 아니라 이 수십억 개 곱하기 수십억 개의 모든 별을 만들고 그 이름을 다 붙이셨다는 거예요. 그냥 간단해요. 그거는 하나님의 헤아리시는 수준에는 우리가 볼 때 우와 이 많은 별들이 다 이름을 시편에 붙였다고 하는데, 이름으로 부르신다고 하는데 사기꾼이다. 사기꾼.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사기꾼이다. 이렇게 보는데, 하나님의 수준은 한 번 한순간에 헤아릴 수 있는 경우의 숫자가 다 다르게 50조에서 60조까지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 수십억 개 곱하기 수십억 개의 별을 5분에서 10분만 생각하면 다 다르게 이름을 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수준으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보면 그렇게 상상을 하시고 그렇게 짚어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그 성경을 조금이라도 바로 보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지. 인간의 그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가 IQ가 얼마입니까? 인간으로 태어나 살아가시는 그런 사람들 중에서 저같이 순수인간 말고 순수인간이 아닌 분들이라도 몇만을 넘지 못해요. 그 천사들이 이제 인간의 몸으로 한 번씩 태어나시는데 그런 천사들도 수만 수십만을 넘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IQ가 얼마시다고? 1억에서 2억이고 주님과 성령님은 얼마라고요? 7천만에서 8천만입니다. 1초만 딱 생각해 보면 아무리 수십억까지가 있는 거라도 그거를 구상을 가늠을 할 수가 있고 5분 10분만 생각하면 조금만 집중을 하면 다 잡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인간의 그 세포가 100쪽이죠. 100쪽에 뭐 어떤 사람은 뭐 이거 60조 70쪽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약 100쪽이죠. 하나님은 한순간에 50조에서 60조까지의 경우의 수를 생각해내기 때문에 인간의 DNA의 그 세포를 딱 그대로 한꺼번에 딱 이렇게 구상을 하고 생각을 해가지고 딱 도출을 해가지고 인간을 창조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수준이 그 정도 되기 때문에. 안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인간을 이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인간이 볼 때 인간이 복잡한 거지 신이 볼 때는 복잡하겠습니까? 신이 볼 때는 간단하기 때문에 창조한 건데 인간이 볼 때는 우와 놀랍다. 이제 그러기 때문에 신인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별들을 모두 다 정해서 우리가 이제 그걸 한번 그려보면 이게 이제 주님이 팔을 들고 서 계신 그런 모습이죠. 팔을 들고 서 계신 모습인데 여기에 이제 전부 다 여기 이제 필요한 별들을 다 이렇게 별이 이렇게 잘 안 찍히냐 이거. 수십억 개 곱하기 수십억 개를 주님의 세포의 모양으로 첫째 하늘에 다 이렇게 물에서부터 도출할 자기의 그런 순서 위치에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이 그 별들을 도출할 물방울들은 다 이렇게 남겨두고 제일 끝 이제 둘째 날에 아틀란티스 바다로 이렇게 궁창을 만드셔서 이렇게 다 모으셨죠. 지구의 물, 아랫물, 궁창 아래의 물, 궁창 위의 물은 아틀란티스 바다의 물. 그래서 이 별들이 계속 이렇게 형성이 1000년, 2000년, 첫째 날부터 둘째 날, 셋째 날까지 이렇게 별들을 만드시고 이렇게 하실 때까지 태양을 우리가 저번 시간에 만드셨던 이제 그 셋째 날에도 셋째 날에는 태양을 안 만들었네요. 바다 땅 식물인데 지금 넷째 날인데 이 넷째 날에 이르러서는 이제 이 아버지 하나님이 둘째 날에 물을 걷어내시고 이 별들을 도출할 수 있는 물방울만 남기시고 형성되어라.
그렇게 이제 7차원을 덮으셔서 말씀하신 것이 이 넷째 날쯤 되었을 때에는 이제 어느 정도 손으로 딱딱딱 다져가지고 별들의 크기와 그런 그 입자의 모양에 충분할 양만큼의 그런 그 흙들이 다 도출되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별들을 딱 정형화시키고 특색을 그 안에 부여해서 안에 불들이 돌아가고 만드신 다음에 그 다음에 별들을 오늘 만드시고 하는 것은 이 우주의 허벌 만환경으로 보면 이 우리가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이 둘째 하늘 어두운 그 구덩이에 아버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요거를 좀 땡겨 보면 여기가 둘째 하늘 어두운 구덩이가 요로만하겠죠. 여기에 빛을 창조하시고 여기도 빛을 창조하셨는데 그러니까 3등분으로 이렇게 나뉘죠. 여기는 바깥 어두운데 여기는 중간계, 여기는 에덴의 세계. 그래서 그 첫째 하늘 그 속에 뿐만이 아니라 이 공간 전체에 빛이 있으라 하셔가지고 그 빛을 나누고 여기는 빛들만 있고 여기는 빛과 어둠이 공존하고 여기는 어두움만 있고 빛을 100% 다 빼버린 그런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빛과 어두움을 나누시고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셨다. 이게 이제 1장 4, 5절에서 우리가 이렇게 나눈 것으로 그렇게 보았었죠.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에 떠다니는 수없이 많은 빛들이 있는데 그 빛들을 가져와 가지고 이 넷째 날에 태양은 이렇게 자체적으로 발화가 되어서 발산이 열이 핵폭발을 내서 융합하고 그렇게 영원히 불타오르게 속에서부터 발산을 시키신 것이고 이 나머지의 주님의 인체 세포의 입자의 모양하는 그 별들에는 이 첫째 날에 이렇게 빛이 있으라 할 때 창조하신 그 빛들을 어떻게 전부 다 너는 푸른빛, 너는 초록빛, 너는 주황색빛, 너는 파란빛. 지구는 그 파란 푸른 별이죠. 푸른 별. 그리고 뭐 녹색 별도 있고 땅색 별도 있고 노란색 별도 있고 그렇게 고유의 별의 특성과 빛깔로 그 안에 그 빛들을 어떻게 품기우게 했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 안에 은은한 그 빛깔들로 둘러셨다 이 말입니다. 이 우주 전체에 있는 이 모든 별들을 특색을 다 나누어서 구상하신 설계하신 대로 이름까지 부르시는데 그 별의 색깔을 거기에 부여하고 입히는데 헷갈릴 리가 있겠습니까? 인간이 보기에 수십억 개 곱하기 수십억 개가 많다고 하지만 주님의 인체 모형을 상징하기 위해서 4천만 분의 5천만 분의 1의 크기로 주님의 인체 모형을 이렇게 기념하기 위해서 만드신 거기 때문에 그 세포 입자 하나하나에까지 빛깔과 그런 그 특색까지도 전부 다 아버지 하나님은 너무 소중하게 여기셔서 하나하나 덧입혀 나가시는 것입니다. 이 별들을 만드시고 하는 것은 자,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16절 이까지만 설명을 하고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이거 이해가 되시죠? 별들의 우주의 첫째 하늘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그 우주에 수없이 많은 빛들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었는데 그 빛을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도출하게 하신 그래서 이제 거진다 땅의 모양으로 동글동글하게 형성되어져 손만 이렇게 주물주물해서 만지면 그 별의 크기와 그 별의 노릇을 할 그런 모양 충분한 양만큼의 흙이 저마다 다 도출이 되어졌기 때문에 거기다가 그걸 좀 꽉꽉꽉 뭉쳐가지고 별들을 만드셨다는 것은 이 우주의 고유의 빛, 고유의 빛을 노란색, 녹색, 푸른색, 빨간색 거기다가 품기우게 하셔서 지구처럼 푸른 별로
은은하게 이제 전 우주에 그 별의 특색과 정취를 내비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나가신 그 과정을 놓고서 이렇게 별들을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 놓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6절 처음부터 보면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두 큰 광명을 만드셨죠. 뭘 만드셨습니까? 해와 달이다. 해와 달. 하지만 해의 사명과 달의 사명은 틀린데 해의 사명은 뭡니까? 낮에 굉장히 영광스럽고 굉장히 명예롭고 높은 그런 직위와 영광이 있는 그런 일을 하는 그런 사명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해의 사명은. 그러면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셨다. 그러면 작은 광명은 밤을 주관한다는 것은 뭡니까? 별로 해에 자기가 빛을 스스로가 발산해서 자랑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내세울 만한 것도 없고 비쩍 골아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지만 어떻게? 이 해가 있음으로써 밤에 그 빛을 반사해서 자기가 발산할 수 있는 빛의 그런 물체가 아니지만 그 빛을 반사하는 반사체로서 어떻게 밤을 주관하게 한다는 것은 어두운 밤이지만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길을 비추어주고 어떤 것을 할 때 그것을 밝혀주고 보존해주고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큰 광명의 이런 역할은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의 역할과 사명이 되겠고요. 이 작은 광명 달의 사명은 해의 빛을 반사해서 세상의 어두움에 방황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비춰 길을 밝혀서 생명으로 나올 수 있도록 보게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우리의 역할과 우리의 그런 소임과 사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이 큰 광명과 작은 광명을 만드신 것은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강의할 때 그 계시록 12장입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했죠. 이스라엘 어떤 여자가 있는데 이 계시록 12장 1절 말씀으로 가사 한번 잠깐 살펴볼까요? 제가 이걸로 계시록 12장 1절로 가서 이쪽으로 한번 잠깐 보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 해입니다. 해의 sun 영어로 sun을 입은 거지 다치거나 이게 얻어맞아 가지고 피를 흘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게 원문을 보시면 sun입니다. sun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이스라엘 근데 그 발 아래는 뭐가 있었죠? 달이 있었죠. 그 하나님의 은혜의 해빛을 반사해 가지고 발 아래 달이 있다는 거. 그 발 삶의 행적과 흔적이 하나님의 은혜에 입은 영화로운 빛과 은혜를 이 자기 삶의 행적과 삶의 증거와 삶의 그런 길을 걸어감을 통해서 달이 있다는 것은 뭡니까? 사람들에게 어두운 밤에 그 빛을 반사하고 비치는 반사체가 되어서 죽어가는 사람에게 길을 제시하고 어두운 밤이지만 사람들에게 밝은 빛을 보게 하고 빛과 소금으로 내비추어서 한 사람이라도 그 빛을 보고서 돌아와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게 이제 이스라엘 그 백성의 소임과 사명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소임도 이와 동일하겠죠. 이 말씀과 같이 오늘 이 창세기 1장 16절이 해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맡은 역할은 우리가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퍼센테이지는 몇 %다? 제가 늘 말씀을 드렸죠.
30%에 불과합니다. 물론 이게 우리가 거룩하고 의로워지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퍼센테이지가 이렇게 이거밖에 안 되냐, 그게 아니고요. 이게 우리가 100%의 중에서 우리의 노력이 참되고 선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는 그 과정에서 30%나 된다는 것도 크지요. 이게 결코 작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두 큰 광명 중에서 큰 광명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작용하시는 그 퍼센테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거룩하고 의롭고 정결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지고 연결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퍼센테이지가 80%이라는 것입니다. 80%. 우리가 공무원 시험에 몇 점이 합격입니까? 60점입니까? 70점입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그 노력을 가지고 우리의 구원이 100%로 하나로 이루어지는데, 중요한 것은 내 노력을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의 예수의 피를 흘려 대신 죽어서 노력하고 죽어주신 그 공로와 은혜만 의지해도 모든 공무원 시험, 세상의 시련, 그 다음에 절망, 낙담, 좌절, 질병, 그것을 전부 다 합격하고 이기고 통과해서 행복하고 평안하고 만족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만, 우리가 내 고집과 가인처럼 떡 맡은 관원장처럼 내 노력과 행위를 더 높이고 의지하게 되면 마귀 사탄한테 항상 30% 이걸 가지고 지가 나가서 싸워 이기려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공무원 시험에 어떻게 하는 일마다 어떻게 모든 시련과 그런 좌절, 낙담, 질병에 어떻게 가는 곳마다 백전백패가 되어서 꼬꾸라져 죽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집 나간 탕자처럼, 가인처럼, 떡 맡은 관원장처럼. 그래서 내 마음을 진정으로 비우고 이 우리의 소임과 사명은 뭐냐? 세상에 우리가 비추고 나타내야 될 달란트는 뭐냐? 큰 광명의 빛을 어떻게 우리가 여기서 자기의 발에 나타내어 가지고 빛과 소금으로 이 큰 광명을 높이고 자랑하는, 그 발에는 달이 있다 그랬죠. 해를,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입은 영적 이스라엘 우리들이 삶의 행적을 통해서 해의 빛을 반사해 가지고 예수 피를 높이고 자랑하고 예수 이름을 높이고 자랑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고 자랑하고 성령님을 높이고 자랑하는 것이 우리의 전적인 소임이요 도리요 삶에 주어진 지표인 것이지, 내가 나의 행위와 노력과 어떤 것을 높여가지고 그것을 자랑하는 것은 이 신앙이 거룩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과는 거꾸로 걸어가는, 떡 맡은 관원장처럼 마귀 사탄을 절대 당하고 이기지 못해서 집 나간 탕자가 되어서 돼지 모든 시험에 30% 이것만 의지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모든 시험에 낙방하고 불합격해서 돼지 지음 열매를 맺으며 아무리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목사 전도사 강도사 교수 총회장이라도 비쩍 골아가지고 돼지 지음 열매만 먹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가 되게 될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욥기 32장에 욥도 어떻습니까? 엘리후가 보니까 욥을 책망을 했죠. 왜 책망을 했다고 했습니까? 욥기 32장에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의롭다고 하므로 엘리후가 노를 바라며 욥을 책망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20, 30%를 높일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참된 주된 의무는, 믿는 도리는 이 7, 80점짜리 예수님의 피와 살을 높이고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고 아무 죄 없이 거룩한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산 제물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여주신 하나님을 높이고 자랑하는 것이 우리의 도리와 소임과 예수 믿게 하신 목적이 아니겠냐 이 말입니다. 실제 구원이 이렇게 이루어지기도 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큰 광명이 아니라 작은 광명으로, 내가 생각할 때는 내가 해보다 큰 대단한 인물이고 사람으로 보이지만 그 내 자신의 어떠함을 의지하고 그것을 앞세우면 2, 30점밖에 안 돼서 절대 마귀 사탄들을 당하여 살찐 송아지를 이루고 마귀를 물리치고 소망을 이루고 기도를 응답받아서 하나님 앞에도 나아갈 수가 없고 세상의 일에 이룰 수 있는 것이 한 가지도 없어요. 욥이 고난받았던 이유가 바로 이와 같이 자기의 노력과 행위와 의를 어떻게 하나님의 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의 공로와 의보다 더 의롭다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더 의롭다고 말을 하고 있다. 자,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가지십니까? 예, 이 엘리후가 욥을 바라볼 때 이 욥기 32장 2절에 람 족속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노를 바라니 그가 욥에게 노를 바라만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를 의롭다고 합니다. 욥이 하나님을 믿고 복을 주고 창성하게 잘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자랑하라고 해놨는데 마음이 교만해지고 수십 년 그렇게 높은 직위에 있다 보니까 동방의 의인이요 갑부라고 칭송만 들으니까 마음이 차고차만 교만해져서 높아져서 이런 마음을 가졌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의롭다. 하나님의 의보다 하나님은 7, 80%의 구원에 작용을 하시고 나는 20, 30%밖에 안 되는데 작은 광명이요 하나님의 은혜 예수 피의 공로가 큰 광명이 되어야 구원이 이루어지고 살찐 송아지가 이루어지고 예배가 상달이 되고 기도가 응답이 되고 원하는 살찐 송아지를 먹으며 배부르고 만족하게 등따시게 살아갈 수 있는데 욥이 왜 그렇게 되었느냐. 이 7, 80% 큰 광명의 은혜보다 아무 자체적으로 발산하는 빛과 선함과 거룩함이 없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 예수 피로만 살아갈 수 있게 되어 있는 작은 광명인 자기 자신의 20, 30%의 노력과 행위와 의를 더 높이고 의지하고 앞세우려고 하다가 어떻게 마귀 사탄이 싹 쓸어버리는 것을 당할 수가 없어서 모든 양떼와 종들이 싹 다 쓸려가 죽어버릴 수밖에 없게 되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욥이 환난 풍파를 당한 그 원인과 이유가 거기에 있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9장 30절에서 10장 3절에 제가 이거 잠깐 보여드릴게요. 로마서 9장 30절에서 10장 3절에 이러한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돌 위에 자기를 두려고 했기 때문에
누가복음 말씀처럼 산산이 부서져 조각나 깨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기의 2, 30점으로 시험을 쳐서 6, 70점 공무원 고시에 합격하려고 했기 때문에 마귀 사탄을 당하지 못하고 처참하게 불합격하고 실패하여 가루로 만들어 망하고 흩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네, 흩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로마서 9장 33절에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거기에 딱 붙어서 의지하고 그 빛을 의지하고 반사체로 삼아서 나의 것으로 마음의 가족을 찢고 예수님의 피와 살을 내 것으로 진짜 배부르게 만족하게 먹고 마시고 누리고 가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믿고 의지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않고 마귀 사탄을 이기고 7, 80점 이상 항상 합격하여 구원을 받아 배부르게 만족하게 등 따시게 살아갈 수 있지만 자기의 공로를 더 높이고 욥처럼 떡 맡은 가는 장처럼 가인처럼 탕자처럼 그렇게 되면 마귀 사탄의 유혹을 마귀 사탄의 미혹과 능력을 당하지 못해 처참하게 모든 것이 쓸려나가고 불합격하고 죽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장 1절 로마서 10장 1절에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마귀 사탄에게 구원을 받아 마귀 사탄의 미혹과 시험과 유혹과 환난으로부터 구원을 받아 돌아온 탕자처럼 배부르게 만족하게 등 따시게 살아가기를 바란다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진짜 구원 얻는 길, 진짜 기도를 응답받고 예배가 상달이 되어 원하는 소원을 이루는 길, 그것의 길을 쫓아간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는 말. 그 방법, 진짜 구원의 비결, 열쇠, 그것을 모르고 그것을 쫓아가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로마서 10장 3절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어떻게? 욥처럼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와 같이 모든 일에 산산조각이 나고 모든 일에 20, 30% 이거 가지고 공무원 고시에 붙으려고 하고 마귀 사탄과 싸워 이기려고 하고 난리 부르스를 치다가 집 나간 탕자처럼 되어서 어떻게? 영적 창기 마귀 사탄의 미혹과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항상 처참하게 패배하고 백전백패하고 불합격하고 낙방하고 패배하여서 돼지 지음 열매를 먹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실인 것입니다. 여기서 로마서 방금 10장 3절에 하나님의 의는 무엇고 자기의 의는 뭡니까? 욥처럼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의롭고 자기의 노력과 행위가 더 거룩하고 더 깨끗하고 가인처럼 내 노력과 내 행위와 내 열심이 하나님의 노력한 것보다 더 낫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의 행위를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높이고 앞세우려고 하고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두 큰 광명으로 만들어서 달의 소임을 받아 예수 피를 높이고 자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고 자랑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선전하고 광고하여야 될 우리가 스스로 선함이 있고 거룩함이 있어 발산할 수 있는 빛이 0.1mm도 없는 우리가 큰 광명이신 하나님의 은혜 예수 피의 공로를 반사체로 삼아서 살아가지 않고 자기 자신의 노력과 행위 자기의 잘난 것을 더 높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다른 사람에게 그거를 더 높여서 자랑해서 세상의 삶에 이기고 성공하려고 했기 때문에 날마다 20, 30점밖에 안 되어서 처참하게 낙담과 좌절과
패배를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패배를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의 소임과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 우리의 예배가 상달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큰 광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노력과 공로와 행위를, 나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소욕과 욕심을 마음의 가죽을 찢고 할례해버리고 그 예수 피를 배부르고 만족하게, 예수님의 찢어주신 살을 배부르고 만족하게 먹고 마시고 누리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왜 계시록 12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를 입고서 은혜를 입고 발 아래 달이 있었을까요? 우리의 소임은 이와 같이 자신을 굽히고 숙이고 마음의 가죽을 찢고 할례행하고 죽고 하나님의 은혜, 예수 피, 하나님의 공로, 예수님의 죽음의 공로를 자랑하는 이 세상에 살면서 빛과 소금으로 자랑하는 달의 해의 소임이 아니라 작은 광명, 큰 광명인 주님의 은혜의 피의 공로, 주님의 죽으신 살의 공로보다는 작은 달의 소임과 사명을 부여받아 그 큰 광명이신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피와 죽음에 찢어주신 살과 죄 없이 죽어주신 하나님의 공로와 희생의 의를 이 달처럼 반사하여서 세상에 나타내고 비치고 전파하고 자랑하고 높일 때에 이 20-30%와 7-80%의 이 하나님의 은혜와 나의 노력의 행위가 합쳐져서 100%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아벨의 제사로 기도와 제사가 상달이 되어지고 술 맡은 가는 장으로 하나님께 그 믿음이 인정이 되어 시련과 환난이 지워지고 복직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탕자가 되어서 그 은혜와 그 하나님의 공로와 죽음의 희생을 더 높이고 더 받들고 더 신봉하는 진정한 그런 중심으로 돌아와서 100%의 정말 날마다 마음이 그 피와 살에 의해서 죽었던 선한 양심이 살아나 선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의롭게 성장되고 빚어지고 만들어질 수 있어서 마귀 사탄의 어떠한 유혹과 미혹이 온다고 할지라도 항상 너끈하게 튕겨져 내버리듯이 넉넉하게 이기고 승리해서 항상 죽었던 선한 양심이 예수 피에 의해서 살아나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고 싶어져서 거룩하고 싶어지고 희생하고 싶어지고 사랑하고 싶어지고 양보하고 싶어지고 살신 성인하고 싶어지고 기도하고 싶어지고 금식하고 싶어지고 성경 보고 싶어지고 찬양하고 싶어지고 그렇게 되어져서 날마다 장성하고 거룩한 참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무럭무럭 자라고 성장하여서 영원한 권세와 영광을 누리는 떵떵거리는 알이 꽉 찬 장성한 알곡 신자로 영걸어 갈 수 있게 해놓은 것이 오늘 두 큰 광명, 큰 광명, 해의 광명과 그 빛을 반사해 세상에 비추어 밤길을 밝혀주는 작은 달의 광명을 만들어 이 세상에 비치게 한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진실과 이치를 담아두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욥처럼 오늘 로마서 9장 30절에서 10장 3절에 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기의 의와 자기의 행위와 자기의 노력을 가인처럼 하나님의 의와 예수님의 죽음과 하나님의 공로와 희생보다 더 높이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않다가
멸망하여 망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아벨처럼 술 맡은 관원장처럼 집으로 돌아온 탕자처럼 80% 80점이신 항상 큰 광명에 비치신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아들을 산제물로 삼으시고 대신 죽이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지옥에서 빼내 주셔서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신 그 공로와 사랑과 은혜와 그 의만을 100% 내 것으로 자랑하고 높이고 마음의 가죽을 찢고 할례행하여 100% 예수 피로 채우고 100% 예수님의 찢어주신 살로 채우고 온전히 선하고 거룩한 양심과 마음이 되어져서 죽었던 선한 양심이 살아나져서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과 성령님만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갖고 보답하기 위해서 정말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그 은혜의 빛을 비추는 반사체 빛과 소금의 작은 광명으로 살아가실 수 있어서 이제 그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마귀 사탄이 예수 피에 의해 살아난 거룩하고 선한 양심에 어떠한 유혹과 미혹을 해도 항상 그것을 다 튕겨져서 이겨버리고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고 싶어지게 만들어서 누구보다도 거룩하게 누구보다도 의롭게 남은 삶을 신실하게 착하게 선하게 살신성인하고 섬기고 이상하며 살게 되어져서 이제 그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거룩한 열매, 의의 열매, 큰 광명이 아니라 작은 광명으로서 사명을 감당한 달란트를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고 남겨서 다시 오신 주님의 발 앞에 싹 다 갖다 바치고 누구보다 영원한 권세와 영광과 지위와 직책과 재산과 상급과 영화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믿는 자, 진정한 신자, 믿는 도리와 소임을 아는 창조의 법칙을 이해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진정으로 높이고 주님의 은혜에 진정으로 감사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믿는 도리를 행하는 진정한 참신자, 참된 믿는 자, 참된 하나님 아버지의 친아들 딸이요 주님의 친 백성이요 친 참된 신부들이 되어져서 참된 주님의 친동생들이 되어져서 친가족이 되어져서 나타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